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10번 선교 주일입니다. 다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간 잘못스럽던 것들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리석게 우리는 죄악과 함께 있습니다. 안타까운 우리의 심정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운데 복되게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참여하는 이들을 주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1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권순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어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 용산제일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 사회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저희의 경배와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 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제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져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생하신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주님께 헌신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간구드림을 어여삐 보시고 저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며 이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생명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하여 일어난 광주 건물 붕괴 같은 뉴스를 다시는 듣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물질적인 이익이나 경제적인 효율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나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반성하고 회개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내가 아프기 전에는 그분들의 고통을 완전히 공감할 수 없으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을 공동체로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구하는 중보 기도를 드리오니 병상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와 간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을 돌보시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75살의 아브라함에게 모든 소유를 가지고 하란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도록 명하시고 100살의 이삭을 얻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주님, 80살의 모세를 부르시어 히브리인들을 위해 이집트에 맞서게 하시고 120세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주님, 주님께서 명하시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언제든 젊은이 못지않게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되어가는 이 나라와 그보다 더 빨리 고령화된 교회에서 믿음의 선배로 젊은 성도를 이끌어가는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어르신들에게 육체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동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울을 바울 사도로 부르신 주님의 깊은 뜻을 헤아립니다. 나이가 많음도 허물이 되지 않으나 경험이 없음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행했던 잘못도 주님의 능력과 사랑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부족함은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과거의 잘못은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용서받았음을 또한 믿습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과 사회에서의 지위에 관계없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귀한 성도들이 넘치는 용산제일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는 용산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양들을 위해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항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내려주시어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을 받은 목회자로서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삶 전체를 들이신 부교육자님들과 묵묵히 일하시는 교회 직원들, 찬양대를 대표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김태일 솔리스트,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그 외 봉사자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도 주님을 믿음으로 받게 될 축복을 넘치게 해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 마주 보시면서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앞뒤분 옆분을 보시면서 목례로 다정하게 인사 나누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가정에서 삶의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잠깐 인사 나누시고 예배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된 손길, 우리 김장식 집사님의 손길을 붙잡고 한 분이 우리 용산제일교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용우 형제님, 큰 박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우리 이용우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예배 자리로 우리 김장식 집사님의 손을 붙잡고 이용우 형제님이 나오셨습니다. 그 영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지체가 되었으니,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가 되었으니 주 안에서 기쁨도 감사도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라도 주님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정말 행복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손길로 보살피고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장식 집사님 전도 열심히 해주셔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 말씀입니다.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부 예배 많이 나오시고요, 2부 예배도 열심히 나오셔서 방역수칙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 근거리 거주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일부 예배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이는 소식입니다. 재직회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소식 말씀드립니다. 정상래 권사님께서 지난주 별세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덕분에 모든 장례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그 자녀들이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빵과 음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이택 권사님 서울 아산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옥식 권사님 보람의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잠깐 퇴원하시고 또 다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사는 이번 주 화요일 날 하시는데 황달 기운이 와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구별 구역 모임 알려드립니다. 교구별로 구역이 계속해서 한 구역씩 모이고 있는데 아름다운 모임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5구역과 13구역이 각각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꽃꽂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축복된 날 또는 기념일에 이렇게 강단에 꽃꽂이를 봉헌해 주시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도 기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꽃꽂이 늘 애써주시는 최미경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는 본인의 성명과 헌금의 종류를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도 함께 성경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19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은 다 찾아주시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시간에 김태일 선생님 올라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김태일 선생님도 격려하고 우리 모두도 감사한 뜻으로 드리는 힘찬 박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에 빌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빌립의 이 원래 말은 빌리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리포스는 합성어인데요. 필로라고 하는 말과 히포스라고 하는 말이 합성이 되었습니다. 필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뭐를 좋아하다 그럴 때 필로라고 합니다. 철학을 필로소피라고 그러는데 소피아, 지혜죠. 지혜를 좋아한다. 철학이라고 그러죠. 여기 보니까 히포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포포타머스, 여러분들이 그 하마 아시죠? 하마? 히포포타머스라고 그러죠. 이 히포스는 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말을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타기도 잘하고.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혹시 빌립이 말 조련사가 아닌가 그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말을 잘 타는 사람은 언제나 인기가 좋습니다. 서양 사람들 이름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거든요. 성경에도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빌립이 있고 통치자 중에도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 1세, 빌립 2세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은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소위 7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이들을 뽑을 때 다른 조건을 보지 않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가 이거 하나만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거 확인되면 거기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빌립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예수님을 믿다가 사람이 잡혀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도망을 갔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지금 제가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순교를 각오하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흩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런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8장 1절부터 후반절인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스데반과 이를테면 안수 동기거든요. 그런데 뭐 의리 이런 거 좀 생각하지 않았는지 도망가 버렸어요. 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성령 충만하다며 도망을 가다니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기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빌립은 죽을까봐 겁이 나서 일신상의 문제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본격적인 이방 선교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확장의 가장 중심에 빌립이 주역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시 빌립은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나바와 스데반에 이어서 성령의 사람 빌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다 아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몇 가지 추려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빌립은 섬김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사람.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 소위 7 집사 중에 하나로 뽑힌 사람인데요, 이 7 집사님을 뽑을 때 그들에게 준 책무, 직무가 무엇이었을까? 성경 말씀은 2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구제, 둘째는 접대입니다. 구제와 접대를 위해서 7 집사님을 뽑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인데,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구제에서 제외됐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맡은 일이 2가지, 구제와 접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제와 접대. 대체 구제는 뭐고 접대는 뭘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원문에는 구제를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디아코니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에게 준 그 역할이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 영어로 집사님을 디컨이라고 하는데 그 디컨이라고 하는 말이 디아코니아에서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 섬김의 교훈을 제1의 직무로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섬기는 일을 우선해야 됩니다. 그냥 미뤘다가 하는 게 아니고, 시간 나면 하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일은 그때그때 늘 살펴서 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마음을 거기에 들여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구제와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접대인데, 접대는 무엇일까? 접대. 그러니까 조금 뉘앙스가 어떻게 받아들여지실지 모르겠어요. 접대. 근데 이 접대는 다른 게 아니고 식탁 봉사입니다. 식탁 봉사. 요즘은 이런 식탁 봉사를 서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 뜻은 웨이터라는 뜻입니다. 웨이터. 성경 번역본에 NIV 현대인을 위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접대를 wait on ta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ait on table. 식탁에서 봉사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웨이터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웨이터. 믿음의 공동체의 이 식탁 봉사에 웨이터로 봉사했던 그 모범을 보여주었던 분이 누굴까 궁금했어요. 찾아보니까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웨이터 역할을 하셨더라니까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말씀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 중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식탁 봉사를 하신 거예요. 웨이터가 되어주셨다니까. 웨이터가요.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웨이터 역할을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기쁜 것입니다.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섬긴다고 하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웨이터처럼 해준다는 거예요. 웨이터처럼.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평생 웨이터 역할을 제일 많이 하고 열심히 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누구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는 평생 웨이터였어요. 그렇게 웨이터로 우리를 섬겨주고 차려주고 먹여주고 잘라주고 쪼개주고 상한 것이 있는지 가려주고 끓여주고 그때그때 맞게 음식을 만드느라고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웨이터 역할을 잘 해주신 덕분에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일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섬김, 빌립은 이런 섬김을 하라고 교회 대표자로 뽑혔습니다. 7 집사님 중에 한 분으로.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도 본을 보이고 성령의 사람 빌립도 그랬으니 우리도 웨이터 역할 잘해야 돼요. 웨이터는 자기중심이 아니에요. 웨이터를 잘하는 2가지 비결이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답을 잘해야 된대요. 대답을. 또 하나는 뭐냐면 신속하게 움직여줘야 된대요. 그 웨이터를 하다가 어떤 호텔에 사장님이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웨이터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웨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많을수록 따뜻한 교회가 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전체가 좋아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웨이터 역할을 하면 사람들이 말이죠, 처음에는 감사해요. 2번, 3번 계속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대해요. 무시합니다. 부리는 사람인 줄 알고 자기 밑에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 습성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우리의 부림을 받을 뿐입니까? 존경을 받아야 될 뿐입니까? 평생 우리를 위해서 웨이터를 해주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부림의 대상이 아니에요. 존경해야 되는 분이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웨이터 역할을 하는 것을 역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막대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웨이터라고 하는 용어 중에 재미있는 용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웨이터 법칙이랍니다. 웨이터 법칙. 빌 스완스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웨이터 법칙이 있대요. 그 법칙의 요지가 뭐냐면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례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게 아주 신기하게 맞는데요.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던 웨이터가 실수로 그 중에 한 명에게 와인을 쏟았답니다. 옷을 버린 손님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지금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지배인 나오라고 해! 이런 식으로 막 떠들어댔답니다. 이 사람과 동석한 사람이 마침 누구였냐면 브렌다 반스라고 하는 사람, 펩시콜라 사장님이에요. 의류업계에서도 이름을 날렸어요. 이분이 그 자리에 동석했다가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당장 거래를 취소했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웨이터나 부하 직원을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상대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과는 가급적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마침 같은 일을 겪게 되었는데 그때 IT 기업 웨스트니스 시스템의 데이브 굴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마침 내가 아침에 샤워를 못했는데 잘 됐네요. 양복도 내가 입은 거 보긴 그래도 사실은 싸구려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툴툴 털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말았어요. 큰 계약이에요. 그게 웨이터 법칙이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섬기는 그 사람을 존경해야죠. 우리 교회는 이 2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서 모두가 섬기고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가 존경하고 이게 막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지금 빌립이 그런 섬김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아니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다 섬기는 곳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곳이에요. 천국에 가면 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밥을 먹여준대요. 다 먹여줘요. 이거 먹으라고 다 섬겨줘요. 지옥은 서로가 자기들 먼저 먹겠다고 싸움이 일어난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게. 섬기는 일은 졸업이 없어요. 내가 예전에는 잘 섬겼는데 지금은 내가 이제는 섬김을 받아야지, 에헴, 그거 없어요.
예수님도 끝까지 섬기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서로가 섬기는 겁니다.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빌립을 통해서 섬김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빌립은 섬김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능력의 사람이었다. 능력의 사람. 사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그 특징적인 모습은 능력 발휘거든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6절부터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능력으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귀신들, 악령들이 순식간에 제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약속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면 권능이 임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살면서 무기력증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때,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나를 돌아보면서 내 삶의 영역을 한번 파악해 보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이 과연 전도와 얼마나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한번 보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 삶의 영역을 전도로 만들어가는 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차를 타든지, 일을 하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그게 다 뭐냐면 전도의 현장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그 따뜻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넣어줄 수 있을까? 모든 삶의 부분이 전도의 현장이에요. 그런 곳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영역을 살펴보니까 아무 곳에서도 전도와는 관련이 없어요. 전도에 입을 열지도 못하고 전도와 관련시키지도 않고, 거기서 예수님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내가 드러나기를 더 기뻐하고,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과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삶의 환경을 만들고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전도의 영역이 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권능이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게 나타나듯이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력증에 빠져있다 생각하면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을 전도의 영역으로 바꾸자. 거기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빌립의 삶은 모든 영역이 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났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도록 능력 발휘를 했다는 것이에요. 능력 발휘해서 그 능력의 모든 결과를 자기 혼자만 독식한다면 그건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능력을 발휘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게 한다면 그건 아름다운 능력이죠. 빌립이 이 성에 도착하기 전에 이 성에 가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짜 능력을 발휘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베드로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가짜 능력은 뭐냐면 마술입니다. 마술. 마술의 정체가 뭔가요? 마술의 정체가, 마술은요 사실은 속이는 거예요. 눈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능력이 아니고 가짜 능력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속으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몬이 사마리아 성에서 큰 자라고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그를 존경해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빌립이 나타나더니 이건 가짜 능력이 아니고 진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시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으냐면, 아, 나는 사람들을 눈을 속이면서 이렇게 내가 능력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데, 빌립을 보니까 그 능력이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능력이구나. 눈을 속이는 능력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능력을 빌립이 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빌립을 통해서 이 시몬은요, 그 앞에 가서 굴복했어요.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세례 베풀어 주십시오. 세례 받았습니다. 거짓 것은 진실이 나타나면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전도와 관련시켜서 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전도할 형편이 안 됩니다. 목사님 아파보셨습니까? 병상에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목사님 빚 져봤습니까? 어떻게 빚 가운데 있는데 전도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고 전도할 만하면 하겠다, 그거는 유혹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꼬여 있어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삶의 상황은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형편이 어렵고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누구나 모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다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전도할 형편을 찾다 보면 전도 못합니다.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내가 그 삶을 전도의 영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거기에 성령의 큰 능력이 임하게 되고 내 삶이 무능력한 삶에서 탈출하고 능력의 삶으로 바뀌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은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빌립은 섬김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순종의 사람. 성령 충만한 빌립은 순종하는 면이 강했습니다. 특별히 전도자로서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전도할 때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려고 그러지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 곳 가는 거 힘든 일이거든요. 말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좀 이상하죠. 전도를 시키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광야로 가래요. 광야로. 그리고 광야로 갔어요.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아무 말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사야 53장이었을 것입니다. 거기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빌립이 만일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상식적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성령님 전도를 하는데 시장으로 가든지 해야지, 사람이 많아야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 광야로 그 전도를 시키려면 그런 데로 어떻게 보냅니까? 거기로 가라니요 하고 아마 불순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성령의 이 말씀을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상식 밖의 이야기지만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선에 있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순종을 상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상식선에 걸어놓고 하십니까? 그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인본적인 신앙이에요. 머릿속에만 담겨있는 신앙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그걸 몰아내서는 안 돼요. 그거를 거부하게 되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오늘 빌립이 그렇게 했어요.
빌립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밤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그물을 던지래, 깊은 데로.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뭐 고기 잡는 거 아무것도 몰라. 목수의 아들이에요. 베드로는 일평생을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선수입니다, 고기잡이. 그런데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대체 이 이삭이 축복의 통로가 될 텐데 그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뇨.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만들어집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예, 바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간 거예요. 그때 거기서 여호와 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감동에 충실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의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어찌하오리까 성령이시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물리칠 게 아니라. 요즘에 또 엔돌핀보다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답니다. 다이돌핀. 그게 효능이 엔돌핀의 한 10배 정도가 그게 아니고 4,000배. 와, 그 정도면 대체 어떤 호르몬인지. 그 엔돌핀의 4,000배나 되는 호르몬이 이게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냐면 엔돌핀은 언제 나오죠? 웃을 때 나온다고 그러죠. 다이돌핀은 감동을 받을 때 나온답니다. 감동을 받을 때. 그게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암병과도 싸울 수 있고 모든 질병과 싸울 수 있고 모든 우리를 억압하는 정신적인 모든 요소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있고 다이돌핀이 나오면요. 근데 그게 어떤 때 제일 많이 나오냐면 감동을 받을 때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감성 지수가 높아져 감동을 받을 때, 멋진 풍경에 감동을 받을 때, 가슴이 뭉클한 감동을 받았을 때, 진리를 깨닫고 감동을 받았을 때, 환상적인 사랑을 할 때,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느낄 때 다이돌핀이 급속히 생성된다. 다이돌핀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제일 많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고 살게 되면 거기는 후회가 없어요. 거기는 기쁨이 있고 성령의 감동대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열매가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 빌립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에디오피아까지 선교가 될 수 있었던 것. 사실 에디오피아 내시를 지금 전도를 했는데 내시지만은 이 사람의 직급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재무장관이니까요. 한 나라의 경제적인 모든 형편을 살피는 사람이니까 제일 실권자 중에 실권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나라 전체가 이제는 복음화되는 데 시간 문제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른 놀라운 열매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이와 같이 빌립처럼 순종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또 그리고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빌립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보다 더 못하면 못하였지. 그런데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그들은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빌립과 같이 섬기면서 기쁘게 살고 전도하면서 능력 있게 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귀하고 승리하고 복된 삶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 빌립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확인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빌립과 같이 순종의 사람, 능력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 찬송 185장 부르시고 예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소식 온 세상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나와 혹은 우리 삶의 처소에서 귀한 예배 드릴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주님 앞에 물질 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고 우리의 정성도 드리고 삶의 모든 부분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하는 손이 저들의 손으로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며 건강도 물질도 믿음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예 쓰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군문에 속한 아들들, 특별히 어려움 속에 질병과 싸우면서 특별히 암과 투병하면서 주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료해주시고 고쳐주셔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주님의 뜻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우리 삶의 초소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세상 한복판으로 파송받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